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겉으로는 열심히 할 수 있고 겉으로는 많은 것을 실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그 신앙은 결코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여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가난한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기뻐하셨고 이런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을요 역사의 무대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냥 양치기 목동 다윗이었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역사적 이벤트를 통해서 다윗을 데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귀에 모시도록 박혀왔죠.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이야기는 다 잘 알고 있죠. 물맷돌 하나로 거장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자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힘센 자를 상대해서 싸우는 싸움을 우리는 보통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합니까? 우리가 비록 작지만,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큰 산같이 보이는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앞으로 나가자! 라고 하는 메시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굉장히 가난하게 성경을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해석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동기부여하고 그냥 우리를 고무시키는 그런 아주 그냥 재밌는 이야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언제나 인본주의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인본주의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이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길 원하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속사적 관점의 성경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이야말로 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 메시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쪽에는 블레셋이, 저쪽에는 이스라엘이 서로를 대치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입니다. 우기 때는 여기에 물이 흐르는데요, 건기 때는 그냥 자갈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에는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다니는 도로가 돼요. 마차 타고 다니는 도로. 근데 비가 오면 이제 강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아마도 건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갈이 드러나고 이 골짜기 사이에서 이쪽은 블레셋이, 저쪽은 이스라엘이 대치하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근데 어느 군대도 먼저 공격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쪽이 구릉지대다 보니까 먼저 치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내려오는 게 편합니까? 올라가는 게 편합니까? 내려오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먼저 성공하는 쪽이 불리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군대도 먼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서로 그냥 이렇게 긴장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전략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그로 인해서 사기를 꺾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또 저녁으로 신장이 3m가 되는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합니다. 우리는요, 이 골리앗 그러면 그의 키와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무기와 그가 갖고 있던 어떤 갑옷 이런 것에 주목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주목하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했다라고 하는데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로 1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8절 9절 말씀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제 이 골리앗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울 왕을 모시고 있지 않느냐? 사울 왕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텐데 너희들은 왜 전쟁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지? 왜 나와 싸우지 못하고 이렇게 겁내하고 있지? 너희 중에 혹시 싸울 자가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나와 한번 1대1로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이기면 이 블레셋 전체가 너희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한번 싸워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이 골리앗은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모욕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은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고 그런 분노를 가지고 싸워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싸워보자.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서 나와 1대1로 한번 맞짱 떠보자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누가 나갈 수 있을까? 아무도 앞장서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욕이요 40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두려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은 더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좀 더 넘겨서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이탈하는 자들도 생겨버리는 것이죠. 탈영하는 사람도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점점 사기가 떨어졌고 그나마 있던 군대까지도 와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울 왕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울 왕은 지금 왕으로서 어쨌든 왕으로서 왕좌에 앉아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싸울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뭐 키라 그러면 물론 골리앗과는 좀 비교가 안 되지만 키라 그러면 뭐 탁월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졌던 외적 조건이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이전에 그 암몬 족속과 싸울 때 어땠습니까? 용감하게 앞장서서 싸웠던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때는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싸웠던 하나님과의 추억이 그의 머릿속에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은 결코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조차도 사울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갔다가 혹시 죽을까? 자기가 나갔다가 혹시라도 저 골리앗의 그 무기에 심각한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현상금을 거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많은 재물을 주겠고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많은 재물을 주겠고 내 딸, 이 사울의 딸을 아내로 주겠고 그러니까 왕의 사위로 삼아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주겠다. 뭐 예나 지금이나 세금은 무거웠던 것 같아요.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금을 걸어놓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요
전쟁을 누가 주관하는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지 조금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정황들을 보십시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왜 다윗이 이 시점에서 등장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분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때 왜 다윗이 이때 데뷔를 하게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 대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숨어있는 이스라엘의 거짓 왕 사울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진정한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짓 왕과 진정한 왕, 이 둘을 비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단순한 거인, 단순한 적장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조연이에요. 다윗이 등장하기 위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 조연으로 이 골리앗은 등장할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요, 그리스도를 표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표상하지 못했는가를 봐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표상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자인데 사울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서 용감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사울은 조금도 그러지 못했다. 반면에 다윗은 그 적장을 향해서, 그 어떻게 보면 죽음의 상황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일신의 안전을 꾀하는 거짓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사실 그는 군사로 여기 온 것이 아니에요. 그저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모욕감을 느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의 하나님이셨거든요. 자기의 전능자셨거든요. 자기의 아버지이셨거든요. 내 아버지를 모독해, 나의 하나님을 모독해, 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아무리 키가 큰들, 아무리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한들 이가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라고 다윗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철없을 때, 이 중고등학생 때 여러분 가장 듣기 싫은 욕이 뭐예요? 부모님 걸고 넘어지는 욕. 여러분, 우리 제 때도 그런 거 많았거든요. 요즘에도 학생들 그런 거 쓰더라고요.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상처가 되고 분노가 치밀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과 나는 혈연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을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모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 한 사람을 모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에 무시무시한 비난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조롱이 있어요. 저주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친구한테 전도하고, 저는 학교 다닐 때 별명이 할렐루야였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또 미션 스쿨에 아주 이렇게 잘 세워주는 중창단으로 이렇게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스펠송 부르고 찬송가 부르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보고 친구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불신 친구들이. 전혀 그런 거에 거슬림이 없었습니다. 요즘 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그게 달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드러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드라마라든지 특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굳이 그냥 그렇게 설정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굳이 가장 악한, 가장 나쁜, 가장 변태적인 인물을 그리스도인으로 묘사합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세뇌를 당하죠. 이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 좀 같이 하기 싫은 사람, 뭔가 꼬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특히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 급식 시간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몰라요. 참 힘든 시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생기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생기십니까? 아니, 교회가 썩었으니까. 교회가 잘못했잖아. 실로 문제가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건 아니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이 교회를 향한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을 할 때 적지 않게 동조합니다. 그래, 잘못했잖아. 문제 많아. 그런데 마치 자기는 제3자인 것처럼, 자기는 교회의 문제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자기는 정의로운 것처럼 마치 멀찌감치서 같이 돌을 던지고 있는 거죠. 같이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같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돌을 던지면 우리도 막 돌을 던져주는, 아니 배로 갚아줘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세상을 향해 쏟아낼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조롱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다윗을 긍정적인 사람 혹은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자기 상황이 작고 약하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여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죠. 그러면서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으니 앞으로 나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감당하기 힘든
혹은 해결하기 힘든 큰 문제들 한두 가지씩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나가면 다 해결할 수 있죠?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이때 아멘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을 믿는 것, 믿음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일이 잘 되고 믿음이 없으면 내가 뭐 일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비적인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교회들마다 가장 큰 미션이 건축이잖아요. 건축. 근데 건축하려면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뭐 손에 쥐고 있는 돈도 없는데 믿음으로 한다. 잔뜩 빚지고 잔뜩 대출 받아가지고 건축을 시도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할 수 있다. 골리앗이다. 골리앗을 우리는 물리치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 많이 보죠. 그러다가 낭패를 봅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보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나 보다. 아니요. 그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그건 무모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요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슨 기적을 일으켜내는 무슨 신비스러운 알라딘 요술 램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삶입니다. 삶. 믿음은 생활이에요. 다윗은 평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쌓아놓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싸우려고 나오니까 이 사울이요, 다윗을 보니까 참 웃음이 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작은 애가 무슨 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나, 비웃습니다. 다윗이 그때 이렇게 말하죠.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조금 좀 이렇게 건조하죠.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 여호와께서, 내가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나는 평소에 곰과의 싸움에서 또 사자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일상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평소 그것을 누렸던 다윗이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용기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매일의 작은 순종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성숙의 단계가 있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골리앗과 싸우게 하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조금 작게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시죠. 시험거리를 주시면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믿음으로 그 싸움을 해나가는가, 이걸 지켜보십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거,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거,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거,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골리앗과 싸우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저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너무 크게 너무 단번에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요구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지금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달라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누려갈 수 있게 달라고,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누려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그게 알아간다는 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말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머리에만 꽉 차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가슴으로 와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의 담대함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관념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체험해야 돼요. 그 체험은 어떻게 나타나죠?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죠. 순종할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교리적인 지식만 있으면 뭐합니까? 삶 속에서 그 믿음 가지고 이 작은 시험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다윗은요, 가슴으로 알았습니다. 다윗은 삶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평범한 삶을 우습게 본다는 것이에요. 자꾸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큰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나의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대단한 어떤 놀라운 일,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당장 나타나는 것,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참된 믿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그 지키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성장시켜 주시며 결국에는 이런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에 분노했다 그랬죠. 4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요, 골리앗이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이름으로 이 골리앗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인격에 대해서 모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발끈하게 되어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우리는 누구나 발끈합니다. 내 가족을 누가 건드린다, 이건 참을 수가 없죠. 이건 발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하죠. 자존심.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자존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자존심이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자존심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한번 증명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지칩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으면 지칩니다. 왜 삐집니까? 사람들이 나의 이 탁월함을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삐져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죠. 너는 십자가에서 아직도 죽지 않았느냐? 너는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서야 나를 쫓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는 것인데, 우리가 여전히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께서 사시기 때문이죠. 주존심. 다윗은 이 주존심에 훼손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안타깝고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인본주의는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돼서 유명해지자라고 말합니다. 나를 증명해내자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 믿음인지 자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구속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 너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재미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뭐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그럼 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그 이름이 높으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십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자녀들이 갖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말하는 그 모든 멘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다윗의 열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다윗은 유명해질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뭐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이것을 목적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패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하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죠. 이런 모세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들을 죽여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저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저 이방 사람들이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광을 허락해달라고 구하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간절히 구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확장되는 것?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예,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높아진다면 그것 교만해져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갈망이어야 된다, 간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을 만천하가 알기를 바랬습니다. 47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요, 칼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병력이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하고 크기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신뢰했던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요,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소년 다윗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거인 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사람을 적당한 이스라엘의 장수로 설정해 놓지 않고, 왜 하나님은 굳이 목동, 소년, 물맷돌 들고 있는, 사실 물맷돌이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이 적장 골리앗과 싸우는데 물맷돌이 웬 말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연출을 왜 하나님께서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군장도 하지 않고 전쟁 무기도 들지 않고 돌멩이 하나 들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참 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이스라엘의 참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니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전 훨씬 전이죠. 몇백 년 전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말을 많이 두지 않는 사람, 즉 전쟁 무기로 싸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사람, 외교력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재물을 많이 두지 않는 사람, 그래서 부에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율법서를 등사하여 그 말씀에 골몰하고 참된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다윗을 보십시오. 딱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무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는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참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 골리앗과 싸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과 이스라엘의 샬롬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백성들은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찾아와요. 이스라엘의 샬롬이 찾아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서 모임을 통해서 4주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이 독선적이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집중되어지고 발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지켜지는 것이 우리에게 샬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 즉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지켜져야 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소입니다, 좋은 양입니다, 좋은 재물입니다,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그걸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먹는 이런 제사장들, 이런 장사치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짐승들을 쫙 쫓아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말씀을 왜곡하여 자신을 높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향해서 예수님은 거침없는 돌진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로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부셔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승리를 이루신 것이죠. 이 승리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샬롬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왔어요. 마귀가 결코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 무기도 가지고 가지 않으시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십자가를 향해서만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부셔지시고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맞이해야 될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께서, 이 기름 부으신 받은 이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왕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왕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 자비하신 왕 앞에, 이 사랑의 왕 앞에 충성을 바치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아픔과 좌절과 실망과 번민함이 있냐면 그분께 무릎을 꿇지 않고 내가 그 왕관을 내가 자꾸 쓰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포기하십시오. 그 면류관을 포기하십시오. 그 면류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분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거기에서 우리의 샬롬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